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12월 31일 2020년 마지막 그날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 각인응답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각인된 대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심령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거 각인된 대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 그럼 계속 그 문제와 사건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우리 속에 상처가 있다. 그러면 계속된 그 아픔과 슬픔 속에 잡혀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행복한 그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행복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 그림대로, 그 각인대로 우리를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증거를 보여줬던 장면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1장에서 12절,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이 전도는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이 전도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베드로의 각인이 전달된 사건이에요. 베드로에게 무엇이 각인됐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할 때 완전히 슬픔과 원망과 또 좌절과 패배자의 그런 의식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다 이루시고 다 이기신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집중해서 듣고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의 시간표에 성령으로 충만케 됐어요.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에게 각인된 그것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갔더니 거기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전해주겠다 그러면서 그 각인을 전달한 거예요. 자, 전도는 바로 내게 각인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를 받는 사람이 잘못된 각인이 있을 수 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금과 은, 교회에 왔지만 다른 동기, 그저 한 끼 때울 몇 푼의 동전을 구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게 있어야지 살 수 있어. 이거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어. 이게 최고야. 이것이 돈이 전부야. 그런 각인 속에 있었지만 베드로의 각인이 전달되는 거예요. 금과 은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진짜 나를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 그래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 자, 언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각인이 바뀔 때. 나에게 필요한 거는 금과 은이 아니라 동전이 아니라 그리스도구나. 자, 이게 각인이 바뀌어질 때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각인 전달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전에 원망과 슬픔과 또 주저앉아 있었던 그 그림을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행복한 그림을 바꿀 수 있을까? 자, 이게 바로 전도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을 들어도 계속 우리 각인이 안 바뀌고 행복한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건 뭐냐면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연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아직 서론입니다. 베드로의 전달이고 서론 기도로 연결시켜야 돼. 무엇을 기도로 연결시킵니까?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기도로 연결시킬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생각하는 것이 다 기도로 연결시킬 때. 왜 사람들이 계속 상처가 자리 잡을까요? 모든 것 듣는 것을 다 상처가 받을 거리로, 모든 보고 듣는 것을 원망 불평거리로 삼으면 계속 거기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중직자도 정말 교회의 상황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을 보고 기도거리로 삼지 않고 원망 불평거리로 삼으면요 상처가 계속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새신자도요 모든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께 기도로 연결시킨다면은 각인이 바뀌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각인을 바꿀 수 있습니까? 사실 생각을 바꾼다는 거, 각인을 바꾼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사단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두려워해요. 여자의 후손 대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실 그리스도만 사단이 벌벌 떨지, 뭐 우리가 똑똑하고 힘있고 돈 있고 권력 있고 사단은 절대로 그걸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뿐이에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의 각인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던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그리스도 선포할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 이름은 우리의 생각만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각인이 바뀐다는 것은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각인된 대로 사실은 사람들의 운명 팔자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말하는 대로 팔자가 그렇게 정해지거든요. 근데 생각대로 말하는 대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돼서 고통당하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운명이 하나님 자녀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이 각인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그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건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각인시키고 그 각인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잘못된 각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얘기할 때 그 사람의 각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전도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시작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시작할 수 있어요. 오히려 잘못된 각인보다도 아무것도 없는 곳,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 태아 시절부터 해서 태아가 과연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을까? 태아가 과연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복음이 가장 잘 심겨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각인이 없는 것이 진짜 옥토밭이 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망한 데서도 시작할 수 있어요. 다 망하고 실패한 그 순간에서도 잘못된 각인을 바꾸고 그리스도를 각인시키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뭘 잘한다, 뭘 잃었다 그런 사람들이 각인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실패하니까 그 전에 잘못된 각인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새롭게 각인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외로움 속에서도 시작할 수 있어요. 주변에 친구들이 많고 이 사람 저 사람 할 얘기가 많고 들을 얘기가 많다면은 복음이 안 들려요. 근데 아무도 없고 혼자 있는 그때 말씀이 들리고 그리스도가 각인될 수 있어요. 저도 사실 복음이 진짜 집중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렸던 때가 주변에 아무도 없고 백령도에 하나님이 집어넣었을 때, 부모, 형제, 친구 모든 선후배 관계 다 끊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때 제대로 된 복음을 각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면서 각인시킬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누가 일으킬 수 있습니까?
누가 저 골리앗을 꺾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각인된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각인된 대로 응답받고 내가 각인한 것을 전달해서 사람 살리는 그 일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또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각인시킬 때 우리는 최고의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과 이 심령에 무엇을 담았습니까? 우리는 그것대로 2020년에 응답 받았을 겁니다. 혹시 2020년에 원망과 불평 속에 또 슬픔과 아픔 속에 있으셨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새롭게 각인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한 건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참된 시작과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 새로운 각인으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고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내게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변에 상처받은 심령에게 전달돼서 많은 사람을 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0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가, 내게 각인된 그리스도가 내 주변의 가족과 이웃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1년 하나님의 더 큰 응답, 더 복된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020년 마무리하시고 2021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